오늘 만나는 이야기는 기원전 9세기에 활동한 예언자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우리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엘리야는 가나안의 바알 종교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바알 신은 가나안 지방의 비와 천둥, 번개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경사회의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민족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서, 정착한다는 의미는 농사를 짓기 시작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사상, 계약 사상을 바탕으로 했던 그 야훼 신앙보다는 정착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늘의 비를 내려주고, 그죠? 천둥과 번개를 일으키는 신을 더 좋아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알 종교는 하나님과의 신앙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전통을 따르는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자신의 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언약, 그게 뭐죠?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진다는 그 신앙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위협을 주는 그 가나안의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에 뿌리 내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여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요, 가나안의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가나안의 이방 민족의 사람과 이방 민족의 여인을 왕비로 맞아들였으니까 당연히 그 시대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방에 바알 신전을 만들고 아세라 여신상을 세워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는 농경 문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신봉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대의 지배적인 정서였던 그 풍요와 번영의 신앙을 대표하는 바알 신앙에 맞서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오늘 소개하는 엘리야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그 계약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줄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당연히 아합 왕과 이세벨이 보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었겠죠. 그때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엘리야가 바알 예언자들과 대결을 제안하죠. 대결의 내용이 뭐예요? 재물을 놓고 기도해서 그 재물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우면 그쪽 신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인정하자 서로 얘기합니다. 아합 왕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바알의 예언자 450명, 아세라 예언자 400명이 갈멜산에 모여서 엘리야랑 대결을 펼칩니다. 많은 바알의 숭배자들 앞에서 엘리야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그를 죽이려는 계획이 아합 왕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대결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로 끝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의 승리로 끝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막 제단을 돌면서 춤추고 성경에 보면 자해까지 합니다. 근데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달랐죠. 그는 이스라엘의 12팔을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단을 쌓고 그 제단 주위의 도량에
12바가지의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성경은 이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에 대한 신앙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이 대결 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강가로 끌고 가서 다 죽이죠.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영웅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는 이 사건 바로 후에 일어난 일들을 전합니다. 1절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스라엘에게 말하니, 이스라엘 왕이요 자기 왕비에게 야 엘리야가 이렇게 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싹 죽여버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세벨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이세벨이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가나안의 모든 그 사마리아에 세운 모든 바알의 신상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참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 이걸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합의 말을 들은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알 신앙을 버리고 회개하기는커녕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엘리야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죠. 내가 너를 못 죽이면 신들에게, 내가 믿는 신들에게 내가 천벌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와 복수를 확고하게 약속하는 거죠. 참 무서운 여자입니다. 이세벨의 사신으로부터 이 사실을 들은 엘리야는 상심에 빠집니다. 갈멜산의 그 승리의 감흥이 가시지 않은 때잖아요. 하나님의 정말 함께 하셔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는데,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정말 선지자로 사용하시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감흥이, 그 기쁨이 끝나기도 전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겠죠. 당연히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는 자기가 죽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진짜 두려웠으면 아합 왕과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지 않았겠죠. 그가 상심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듯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 앞에서도 자신의 길을 돌이키지 않는 아합과 이세벨의 완고함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도 기대했을 거예요. 갈멜산의 그 승리와 더불어서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가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감흥이 가시지도 않은 채 엘리야에게 온 소식은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까지 두려움이 없었던 엘리야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들의 완고함은 그 어떤 기적으로도 돌이킬 수 없다는 깨달음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가죠. 홀로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열심히 피신했다가 로뎀나무 앞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죽기를 간청합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제 목숨을 이제 데려가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시련을 이길 힘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살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은 작은 시련에도 휘청거리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존재의 이유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렇게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잠시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높이실 때가 있으면 낮추실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가을처럼 풍성한 계절이 있을 때도 있지만 겨울처럼 앙상한 가지만 남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침체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회심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 게 아니에요. 회심한 다음에 자신의 그 뜨거운 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근데 자기가 얼마 전까지 벌였던 일, 무슨 일을 벌여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정작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장벽을 넘지 못하고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내려가서 오랜 시간 동안 은둔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힘들고 아프게 할 때 악한 세력은 낙심과 절망이라는 무기를 들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엘리야가 낙심하고 절망하기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자신의 형편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서 낙심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바다 위에서 걸으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선이 물을 보기 시작하면서, 파도를 보기 시작하면서 그는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우리도 예외 없이 낙심한 일과 절망할 일들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돌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심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낙심과 절망 속에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고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죽기를 원할 정도로 깊은 절망과 어두운 마음의 골짜기로 추락하던 엘리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픔을 보시고 찾아가 위로의 손길, 회복의 손길을 펼쳐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이 하나님에게서는 바로 새로운 시작이 꿈틀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으로 앞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 주신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에 방치되었던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나인성의 죽은 청년을 살리기 위해 찾아가셨던 것처럼 지금도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지친 그 엘리야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걱정과 염려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8절에 보면 엘리야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새 힘을 의지해서 40주야를 걷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달렸는지 열심히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달려서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당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크고 강한 바람으로 다가오지 않으셨습니다. 바람 뒤에 일어난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진 후에 불고 있지만, 지진이 불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모든 강력한 현상들이 지나간 후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세미한 소리 중에 작은 음성으로, 들릴 듯 말 듯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놀랍고 신기한 일들만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지진 속에서도, 엄청난 바람 속에서도, 엄청난 큰일 속에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조그만 음성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미한 음성 속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비전을 들었습니다. 그 엘리야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서 자신이 살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설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나만 하나님 앞에 떠드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귀 기울일 수 있는 진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지친 몸을 이끌고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셔서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고 그를 일으켜 세우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제 어떠한 상황이든 낙심하지 말고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열린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뜻하지 않았던 일들 속에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금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